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도하시며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정신까지도 고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마시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활명수. 활명수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활명수.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조수 말기에 민병호라는 분이 이제 무가에 급제해서 왕실을 이제 경호를 하다가 이제 그만둬버리고 약방을 차렸습니다. 약방을 차려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이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몇 그릇 먹는다고요? 세 그릇. 그것도 고봉. 그렇게 먹다 보니까 빨리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그러면 취하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섞자.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한약방에서 배우고 신약은 선교사님께서 배워서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물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활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그게 활명수입니다. 근데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6.25 사면통에서 들어왔는데 걔들이 뭘 가져오냐면 콜라를 가져온 거예요. 콜라를 가져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이게 톡 쏘는 맛이 있고 맛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활명수를 뭘 넣는다? 가스를 넣는 거예요. 탄산가스. 그래서 뭐가 됐다? 가스 활명수. 가스 활명수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물, 활명수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왜 내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둘이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가 더 속이 답답하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야지. 너가 나에게 생명수를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을 갔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충청도나 충청북도 정도 가운데에 박혀가지고 요리를 지나가야 빠른 길로 가고 안 그러면 뺑 둘러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안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혼혈이 돼가지고 많은 유대인이고 많은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놔두고 끌고 왔는데 유대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짓자 그렇게 하니까
제 말을 저기 나도 여러분 앞에 보면 됩니다. 근데 니네 안 돼. 성전 못 지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을 못 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바벨로다가 고발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 지어가지고 옛날에 다윗처럼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당신에게 독립하려고 그러고 또 나쁜 짓을 꾸밉니다. 자꾸 고발장을 넣고 이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못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사마리아 니네는 오지 마. 성전에 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을 못 짓게 못 오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만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인데 성전을 못 가니까 그걸 우리가 짓자. 성전 안에 짓자. 그래서 자기 성전을 그리우신 세겜 땅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대 왕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한 거예요.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이 있으면서 성전을 못 오게 막아버리고 또 성전을 지었더니 그것을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늘 저놈들은 혼혈이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힘들게 하니까 서로 막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본전을 못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이 눈이 시퍼러져가지고 유대인만 보면 뭐합니까? 회를 상하게 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또 먹을 것을 안 주거나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가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괜히 들어갔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괜히 들어갔다가 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자. 예수님 들어가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전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도 복음의 대상이 되고 복음을 들을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미리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씨를 뿌리고 또 복음을 증거해 놓으면 그것이 이제 자라나고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견진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빨리 와 도와달라. 더 많은 사역자를 보내달라. 그랬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미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놓고 유대인들은 싫어해서 못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고 또 복음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품어야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리고 전에부터 살아왔으니까 땅 내놓으라, 나가라.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늘 싸우고 막 테러를 일으키고 또 폭탄 퍼붓고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남자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나은 사람, 우리 집이다, 우리 마당이다. 길 가다가도 개가 있으면 개가 밖에 나오면 찍소리 못하지만
저것이 마당 안에서는 50분 먹고 들어갑니다. 저거 집에 들어가면 저거 집에서 막 으르렁 먹고 막 물러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땅이 들어오면 자기 친척이 많이 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딱 마음이 니네들 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지만 우리 땅은 거룩한 땅인데 우리 땅은 세겜이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종교적으로 보면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 돌아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여삼촌 집 라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럼 세겜은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 땅에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겜 땅이 거기에 성전도 세웠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 산에 이제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면서 율법을 낭송한 것이 세겜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것이 세겜입니다. 니네들이 잘났다 그래도 우리는 이 거룩한 땅에 살고 유서 깊은 땅에 사는데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말이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에 물을 붓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깊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우물은 깊고 마르지 않고 그런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 깊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활명수 같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저기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네 땅이나 네가 살아온 과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이 더 중요하고 또 좋은 땅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더 깊고 내가 그보다 더 앞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혹은 뭐 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다. 자랑할 게 요양원에 가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양원 가면 학벌 자랑 필요 없습니다. 한번 요양원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는 저분은 서울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연세가 8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근데 치매기가 살짝 와가지고 저분은 근데 서울대 나왔는데 시대가 있는데 그 무슨 소리입니까? 연세 들면 다 똑같아요. 다 놔뒀잖아요. 이제 학历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요양원에서 뭐 내가 학력 자랑하겠습니까? 돈 자랑하겠습니까? 입맛도 없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다 죽을 때는 다 똑같고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내 앞에 뭘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국경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높은 직에 있다고 자기를 대우해달라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수도 있고 그분의 직책에 따라서 우리가 예우해 드릴 수 있고 뭐 군수님 안 그러면 뭐 의원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오면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 안에서 자기가 내가 뭐 어깨에 힘주고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는 사람이고 당신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럼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네가 내가 누구지 알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릴 때는 기업자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 마찬가지고,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또 직에 높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이 자기 것을 드러내놓고,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척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나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음이 공고한 자였고 속이 답답한 자였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이제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감추고 싶은 얘기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사람 앞에 드러내면 그러면 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물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삽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생수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동쪽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교회에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시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이제 쭉 흘러서 이제 동네 흘러가지고 쭉 골짜기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넘쳐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살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리 안잡고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생명수라고 하고 활명수라는데, 여러분들이 활명수를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잠시 속에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답답함은 풀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내 답답한 마음과 그 어려운 것을 풀어주옵소서.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풀어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차범근 선수가 공을 한참 잘 차고 이제 그래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무릎을 많이 써가지고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축구 선수가 무릎을 차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번 차고 나면 또 주사기 물을 빼야 되거든요.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매일마다 차고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앞뒤에 활짝 열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바라보는데 이게 무릎이 안 따라주니까 답답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무릎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마다 운동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실력이 주는데요. 그래서 이영문 집사님이 차범근 선수한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좋은 병원 찾아가야지 교회 어떡하냐고. 그래도, 좋으신 목사님 있으면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갔다가 한번 하늘산 기도원 이천수 목사님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을 때 주께서 임하셔서 그 무릎을 단번에 치료하신 거예요. 그 병의 그는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독일에서 선수생활할 때 12주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보통 축구하면 주일날 하거든요. 토요일 주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 승수하고 경찰로 갑니다. 시합하러 갑니다. 이렇게 내가 먹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과거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그 과거를 하나님 과거가 우리를 낫게 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우리 지역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 가라니까 유대인들이 오지 말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데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설치하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됩니까? 근데 주님 하십니다. 유다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세겜에 있는 수가에 있는 여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슬렁슬렁해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 주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정성을 다하고 그 물을 받았는데 이게 작은데 선물 받은 작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그런 마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물건이 작지만은 귀하게 보여요. 소수를 하는데 소수건에다가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야, 그냥 가게 가서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래 갖다 주면 그러면 그 좋은 것 쓰다가 낡아지면 버립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술을 넣고 이렇게 새기고 이러면 낡아져도 그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정성이 들어있고 진심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된 예배를 드리고 또 전에는 짐승의 피로 드리고 불로 드렸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짜내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도 잘 몰라도 따라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그렇게 해야 예배가 진심이 담길 거 아닙니까? 누르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예배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도 그렇고요, 자세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게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이제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 인도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일이에요. 일이에요. 일인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속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야 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을 드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하러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일하러 오십니까? 일하러 온 사람 없습니다. 안내도 일이고요. 주방에 식사하는 것도 일이고 일입니다. 일 안 하면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입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배가 우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가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를 도와주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것이 땀과 또 믿음과 정성이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고 성가대를 우리가 하는 것도 예배드려야 하는 거고 밥을 짓는 것도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짓는 것이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러 온 성도를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멍에와 근심과 염려가 벗겨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기쁘게 하시며 우리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